상태의 악화 원인으로는 신체 활동이 부족하고 또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고 그리고 운동 동기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에너지가 떨어졌다라고 느낄 때, 그래서 다시 에너지를 충전해야겠다라고 할 때, 그때 5가지 에너지를 충전하는 팁이 있다길래 뭘까요? 첫째는 더 많이 움직이기입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 엔돌핀이 돌게 되고 우리의 기분이 긍정적이게 되어서 그래서 에너지를 충전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둘째로는 음식 섭취입니다. 자, 음식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연료의 역할을 하고요. 세 번째로는 숙면 취하기입니다. 여러분, 수면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좋은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넷째로는 지속적으로 사람들과 연락하기입니다. 곧 가족과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웃을 때 우리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로는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입니다. 곧 혼자 산책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는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다고 합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도 건강한 식사, 또 운동, 그리고 수면과 혼자 또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의 몸에 에너지를 잘 공급받으셔서 건강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육신적으로도 이렇게 영적 에너지, 우리의 에너지를 충전하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육신의 에너지만 충전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에너지도 충전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의 영적 에너지를 충전하라 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림을 보시는 대로 지금 사도 바울은 지하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음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군가 나를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를 해야겠다라고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가 지금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영의 아들 디모데를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아직도 구원해야 할 사람들이 많은데 저렇게 디모데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었으니 그를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간절한 마음으로 디모데에게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라 라고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우리도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많이 다운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침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영적 재충전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대로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려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만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의 믿음의 불을 다시 부릴 듯 하게 하려면 첫째로는 모이기를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1절 상반절 말씀을 화면 보고 있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가 영적 침체를 극복하려면,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보이기를 힘써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여러분 그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의 수가 500여 명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지켜본 성도들이 500명이 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의 수는 몇 명이요? 120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5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 120명만 모였어요. 그러면 나머지 380명의 사람들의 행방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380명의 성도들은 다 어디로 간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들이 어디로 갔는지 또 왜 그 자리에 함께 모이지 않았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마가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만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들이 초대교회 기둥 같은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모이지 않았던 380명의 성도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곳에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됩니다. 모이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큰 두려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때 제자들이 잘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불불이 흩어지지 않고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저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모이지 않았던 제자 도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마는 그 자리에 모이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도마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도 못했고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언을 해도 그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당시 영적 침체에 빠져있던 교인들을 향하여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영적 슬럼프에 빠지면 자꾸 모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에도 빠지고 기도의 자리에도 빠지고 성도의 교제의 모임에도 빠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려고 하지 않고 자꾸 빠지려고 하는 것, 그게 뭘까요? 바로 내가 영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모이기를 패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정말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기가 어렵고 다시 불붙는 신앙생활을 하기가 어렵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흐르는 강물과 잔잔한 바닷물이 만나는 그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는 강물이고요, 하나는 바닷물입니다. 여러분, 그 만나는 지점을 솔트 라인이라고 부른다 그래요. 여러분, 다른 말로는 데드라인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물처럼 보이지만 민물과 바닷물은 다릅니다. 뭐가 다를까요? 민물은 우리가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닷물은 같은 물처럼 보여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솔트 라인이라고 하는 이 라인은 수시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자, 가뭄으로 강물의 양이 줄어들면 솔트 라인은 점점 위쪽에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비가 와서 강물의 양이 많아지면 점점 솔트 라인은 바다 쪽으로 깊이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도 솔트 라인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솔트 라인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주를 섬길 때 그때에는 죄악들이 점점 멀리 물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쁘다는 이유로 또 피곤하다라고 하는 핑계로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기를 쉬고 말씀을 따라 살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우리의 삶이 점점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만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불을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모이기가 싫어지면 길을 쓰고라고도 모여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모이기에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각 사람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불을 다시 불일 듯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로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의 믿음의 불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려면 첫 번째로는 모이기를 힘써야 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기에 힘써야 한다.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 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언제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나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42절 상반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듣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래서 하루에 3,000명씩 하루에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 베드로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던 고넬료의 사람들은 온 집안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언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까요?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였습니다. 여러분, 42절 하반절에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을 때 그때 성령이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핍박을 받아 위험에 처했을 때 그들은 함께 모여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빌기를 다하였을 때 모인 곳이 진동하고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저들은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왜 감옥에 갇혀 있어야만 합니까? 영적 침체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였고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불붙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동안 기도를 쉬고 있었다라면 다시 기도하기를 시작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형식적인 기도를 했다면 이제 뜨겁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즐거운 마음으로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목사인 저도 매일 기도해야 하는데 어느 때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여 주여 몇 번 외치고 그냥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라도 우리는 억지로라도 마지못해서라도 기도해야만 합니다. 혼자 기도가 안 되면 옆에서 함께 기도해주고 서로 도와주고 협력할 때 기도의 불은 다시 붙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넷플릭스 예능 사이렌 불의 섬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겁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이렌 불의 섬은 최강의 전투력과 치밀한 전략을 모두 갖춘 여성 24명이 6개의 직업군으로 팀을 이루어서 미지의 섬에서 서로 생존하는 그런 게임과 같은 그런 예능입니다. 여기에 보면 소방관이 나오고 경찰관이 나오고 경호원이 나오고 스턴트와 운동까지 아주 다양한 직군에 종사하는 그런 여성들이 출연을 합니다. 자, 각각의 참가자들은 자기 직업군의 명예를 걸고 강인한 체력과 또 치밀한 전략을 펼치는 것은 물론이고 뜨거운 연대와 경쟁을 통해서 저들만의 서사를 공개해서 보는 세계의 시청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연히 집에서 아이들이 보는 것을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여러분, 이날의 미션은 상대방의 불을 끄는 것이었습니다. 강력한 소방 호수를 통해서 상대방의 불을 끄고 공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편은 이에 맞서서 자기들의 불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자기의 불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방법은 바로 함께 모여서 온몸으로 막아내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자기 팀의 불을 지켜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서 육탄 방어로 상대방의 공격을 막아냈습니다. 그리고 꺼져가던 불을 함께 다시 합심해서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꺼져가는 믿음의 불을 다시 살려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해야만 하겠습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우리의 꺼져가는 믿음의 불이 다시 헐헐 불타오르게 되는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을 이룰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에 만족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허약할 수밖에 없고 영적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신앙으로는 우리 다시 뜨겁게 타오를 수 없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시고 뜨겁게 말씀과 기도에 힘쓰심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불이 다시 뜨겁게 타오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심정이 영적 침체에 빠진 디모데를 바라보던 그 바울의 심정이 바로
오늘 우리 주님의 심정이십니다. 자,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은 너무나도 그 심정이 지금 답답하고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일을 해야 하고 너희가 나의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데 이렇게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느냐라고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의 불이 다시 뜨겁게 불일 듯 해라. 너희의 영적 침체를 벗어나 믿음의 불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우리의 믿음을 불일 듯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뭡니까? 모이기를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과 기도에 힘써야만 하겠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이기에 힘쓰시고 또 말씀과 기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처음 사랑, 뜨거운 사랑을 뜨겁게 회복하셔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으로 오소